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나요? 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반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를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났더니 다원이가 앉아있네. 네. 우리 빡빡이 친구들. 너네 학교 두발 검사하니? 아니, 에? 그냥 마음이 헤어졌다고? 실연? 아니면은 그래. 우리 남자친구들이 많아져서 이제 축구팀은 나오겠어요. 네. 여름 수련회 때 잔디구장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잘 팀을 주장하세요. 목사님 팀 할 사람 잘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체력 관리. 목사님 참고로 잘해요. 몸이 지금 100kg가 돼가지고 조금 둔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축구 선수가 은퇴하면은 몸이 뿔잖아요. 근데 잘해요. 어디 가지 않는다 이거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위대한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했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연약한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더도 없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한테 의로움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이 나왔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앞에 보면은 10장에 뭐라고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뭐예요? 똑똑한 거,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진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그 당시에 모두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명성이 단순히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점차 퍼지게 됐을 때에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찾아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솔로몬의 소유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떠한 병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서 끝났다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받았을 때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 이후에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조금 살펴봤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라고 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다 그랬어요. 그 흘러온 말씀들이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지혜 있고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라 그랬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인 친구들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꼭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됐으니까 연애할 때 어떤 사람들과 연애하라 그래요? 뭐라고? 그렇죠. 예. 간절히 원하니? 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있죠.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누구나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로.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재 신앙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제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잘 다니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류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런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내 마음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 그래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이 막 하찮고 그래서? 아니요. 그들과 결혼하였을 때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재영아?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은 지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요. 다른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잘난 점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보고 있죠.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리고 전쟁들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그 부강한 나라인 솔로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요. 근데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고스란히 흘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 너희가 정결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에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들, 교류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정결성이 무뎌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조금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학교에 한 명씩 꼭 있어요. 입에 약간 이제 막 더러운 것을 물었다 싶을 정도로 무슨 말만 하면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과 욕이 아니 재영이야? 욕과 욕이 아니면 말이 시작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수가 재영이랑 다니면 어느 순간 정수 입에도 뭐가 생겨요? 똑같은 그러한 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험한 말 안 할 거야. 천만에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내가 깨끗한 물에 검은 물감을 뿌렸어. 이제 그 물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감이 점점 그 깨끗한 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끗한 물들은 열심히 싸워야 돼요.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그러한 전투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친구를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나쁜 친구들은 그냥 행실이 나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계속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걱정하셔서 이방인들과 통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1,000명 하니까 갑자기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산에 산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려인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약간 약자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 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나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친구들이랑 있어도 욕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다는 것이요. 다만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 곁에 다른 신들의 산당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이 우상 숭배들을 함께 겸하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솔로몬의 너무나도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권 정치를 해주면서 너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온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이거 아닐 텐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의 삶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세워질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죄다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쌓았으며 말과 병거들을 엄청나게 많았고 그의 궁에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여인이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잔 뒤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싫어하시는 일들은 배제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인용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후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큰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한 주 이틀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습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두 번 그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뎌져요. 우리 중고등에 욕을 안 하는, 입에 욕을 안다는 천사가 누가 있나? 주영이 손 들었는데. 정수 웃었어. 이걸 왜 공개적으로 알겠어요. 야, 그런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나라고 해. 그냥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목사님이 만약에 진짜 욕을 안 하고 나쁜 말을 안 해요. 근데 욕을 스타트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야, 이 나쁜 사람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아 왜 이렇게 쉬운 욕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습성들은 무뎌져서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큰 죄들이 낳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 또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점점 더 그 선택들이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디모데랑 잘 왔다. 너네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일찍 와서 참 잘했어요. 그걸 이야기해요. 다음에도 꼭 일찍 와주세요. 누가 주동했니? 오늘은 일찍 가자고? 범석이야? 실수로 왔는데 나한테 걸렸니? 4층 쟤네들 어떻게 했냐면 엘리베이터에 타서 갑자기 목사님 저기 서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짜르륵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구석지에. 그래서 목사님 딱 눈 마주치니까 다침으로 엄청 놀라. 지하 갈라다 그런 건가? 동태를 살피다가 걸린 건가? 예배 드리려 그런 거지? 그렇대요, 범서이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들을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솔로몬이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나뉘어지는 분단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내게서 빼앗고 내 신복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 그 자신에게 고통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때 이후에도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 때에는 평안을 주셨지만 그 아들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을 찢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벌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그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악은 그러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매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할 이유와 새로운 힘을 얻을 용기를 모두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저버리고 왕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하여서 낙심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것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솔로몬마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고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은 범죄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또한 솔로몬 왕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참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나에게서 근거해오는 나의 지식들, 나의 어떠한 환경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고 풍요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결국 그 끝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 땅에서의 것들은 썩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두고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는 순간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다신 없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문환 선생님, 이규민 학생 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할 때 훈계하여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복되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